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진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성서의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또 더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은요, 지난 연말에 우리 제자훈련 사역반 3기에서 하나님께 특송했던 곡인데요, 요즘 같은 때에 너무 가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또 필요한 때에 도전을 주는 가사라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보를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이 복음이 담긴 말씀을 온 세상에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기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성경의 역사와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어떤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한 변증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성경에 대한 변증을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성경의 역사와 배경. 성경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식이라는 건 사고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을 얻게 되는 통로를 보면요, 사물이나 물질들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맛보고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감각적인 지식이 있고요, 또는 문명이나 역사 등을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이나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경험적 지식이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사유적인 지식을 또 갖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또 책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원리들을 통해서 논리적인 지식을 갖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감각적인 지식이라는 건요, 결국엔 우리가 이 세상 전부를 다 만져볼 수 없고 볼 수 없고 다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경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요,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얻게 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과거 50년대, 60년대에 얻었던 지식보다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할 수 없는 건 10년 뒤, 20년 뒤에 또 더 발전하면서 얻게 될 지식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에는요, 결국엔 사고와 경험을 포함한 그 너머에 초월적인 지식, 이것이 온전히 있어야 우리가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초월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 얻지요?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저 우주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 얻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결국엔 절대 지식, 지혜를 가진 존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계시라는 건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경험을 초월한 제3의 지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계시가 담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지식이 뭘까요? 그건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창조의 사역에 대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성품,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열심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계시는 풀어서 해설하면 숨겨졌던 비밀들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과 또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계시.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먼저는 일반 계시부터 한번 볼까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다 보여주시는 이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또 그 무한한 그 섭리와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고 또 하나는 종교심입니다. 종교적인 본능이죠. 먼저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을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주셨어요.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조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알리셨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지니라.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부분입니다. 이 우주와 자연 속에는 뚜렷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도덕성, 양심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압니다. 사실 우리는요, 남을 죽이고 남을 해치게 하고서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남을 때리고 협박하면서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 지금 훼손된 거예요. 화인 맞은 거죠. 여러분, 원숭이가 죄지었다고 회개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성품인 거죠. 이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본능도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밝히 보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종교적인 본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요, 실제 전 세계의 80%가 넘는 인류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누가 종교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 적이 없지만 그들은 이 종교적인 본능 때문에 그들이 문화를 형성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도 계속해서 신을 섬기게 되고 종교를 갖게 되었어요. 인간만이 신을 찾고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본성인 거죠. 그래서 전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저 아마존, 아프리카 저 어떤 부족에게도 보면
종교가 있어요. 각각 나름대로의 신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일반 계시의 그런 하나의 증거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반 계시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우리가 타락하면서 일반 계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미 타락해서 오염됐고요. 이 만물과 자연들이 훼손되면서 더 이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시기로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특별 계시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 계시의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계시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극히 드물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이단들이요, 교주들이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거면 우리에게 성경책을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의 완성으로 오심으로 더 이상의 일반 계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본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게요,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된 그 단계를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는 계시의 단계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저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계시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죠. 그리고는 영감,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기록한 그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조명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죠. 이 조명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들에게 계시하셨고 또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으려면 여기에 하나님의 비추심, 말씀이 쫙 들어올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단계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사용됩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은요, 각각 인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그들의 의지도 다 다르지만 하나도 각각의 그 특성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결코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가요, 1600년 이상의 그 긴 기간을 걸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했음에도 놀랍도록 상호 연관성과 내용의 통일성이 있다는 건 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감의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깨닫는 조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성경이
오류 없이 온전하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던 건 영감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지금도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성경이 정경화된 과정을 하나씩 단계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먼저는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자들, 구약은 대략 3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BC 1500년에서부터 시작했고요. 모세오경의 저작 연도에 따라서 이 1500년이 1600년 혹은 심지어 1800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략 1500년경에서 BC 400년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구약이 기록됐습니다. 신약은 8명 혹은 9명의 저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박해 시대를 시작하면서 AD 50년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100년 정도에 기록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을 우리가 신약성경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러한 원본들은요, 문제는 지금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원본이 다 사실은 상실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원본을 우상화할까 봐 숨기셨는지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제 이 원본이 우리 손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계속 뜻과 계획을 계시로 이어주시는가 하면 사본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필사자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사본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시내산 사본도 있고요, 비잔틴 사본도 있고, 베자 사본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사본은 1947년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사본인데요, BC 3세기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원본과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사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원본에 가깝겠죠.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이 사해사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하면요, 이 사해사본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원본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정말 새롭게 세상 깨달을 수 있게 된 그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그 과정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나서 말씀 이어갈까요? 예, 잘 보셨나요? 이 사본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이고 또 역사적인 진리인가를 추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사본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원본과는 조금은 달라요. 사본은 결국엔 피난으로 또 동굴 안에 숨어있던 또 여러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의해서 옮겨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필사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로 오는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오늘 1.1핵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한계로 오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자 탈락, 잘못해가지고 반복되는 단어를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이 히브리어는요 글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비슷해요. 근데 보신 것처럼 자료들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글자들이 많이 희미해졌고,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는 글로 그것을 잘못 또
옮겨 적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기에 실수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한 줄 자체를 아예 막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괄호로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각주가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게 지금 사본학의 필요성인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여러 사본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 지역에서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A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는데 B, C 사본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원본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본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죠. 어쨌든 이 사본들을 과정을 겪은 이후에 이제 번역본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1세기 너머의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직접적으로 읽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면서 점점 각 나라의 언어로 또 통일된 언어로 그것이 번역될 필요성이 있었죠. 제일 중요한 건 70인 헬라어 성경이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라틴어 역본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 라틴어 역본이 282년 제롬에 의해서 벌게이츠역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벌게이츠역이요, 그 이후로 오늘까지도 기독교의 공식적인 경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잘된 번역본인 거죠. 대부분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뭐 다른 나라의 성경들이 다 이 벌게이츠역을 참고로 번역을 했던 거고요. 또 우리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 성경의 이 과정 속에 개입하시는가 하면,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을 벌게이츠역, 그 라틴어 원본으로만 읽었어요. 일반적인 평민들은요, 라틴어를 몰라요. 독일어, 프랑스어 하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1517년 루터와 칼빈들을 비롯한 종교개혁들을 통해서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읽힐 수 있도록 공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자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위대한 발명이 생겨났어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이제 이 번역된 성경들이요, 막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일일이 써야 했는데 이제는 막 찍어내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파되고 빠른 속도로 이것이 보급되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후 드디어 한국에까지 넘어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1882년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누가복음 전서가 처음으로 기록됐고요. 1910년에는 구약이, 또 11년에는 또 신약까지 신구약 완관이 되었죠. 이후에 1956년에 이제 개정을 해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이제 한글 성경이 생겨났는데요. 근데 그것만 해도 벌써 한문 성경이나 흠정역을 킹 제임스 버전을 바탕으로 번역한 거라서 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1998년 개정판을 만들기 시작해서 2000년에 대한성서교회에서 개정 개혁 성경을 내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인 거죠.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다시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된 그 말씀의 기록인데 이것이 우리 손까지 들려지게 된 과정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계시로 원저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계시를 받은 저자들이 영감에 의해서 각각 다른 문화와 언어와 환경 속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 원본을 이제 이후에 많은 사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정경화, 신구약 66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번역 작업을 통해 이제는 한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요.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귀하게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설명해야겠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성경이 그냥 사람이 쓴 거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먼저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0년 이상의 기간을 걸쳐 40여 명의 각각 다른 저자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권에서 세 가지 히브리어, 헬라어, 중간에 아람어까지 기록되었지만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 사람이 마치 쓴 것처럼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리지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통일성,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기에만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요. 다른 어떤 인간이 예언을 담고 있는 수많은 묵시록도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여기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100% 지금까지 성취되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함락이라든가 또 강대국들의 또 그런 흥망성쇠라든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죽음과 부활까지도 다 신약에서 성취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 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예언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이 재림도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의 영구불멸성, 다시 말하면요, 진리가 아니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진리가 아닌 것이 수천 년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아직까지도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읽히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책으로 또 출판되어 있고 오늘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과학적인 증거,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학적인 거지요. 고고학적인 증거. 헨리 모리스라는 학자가 쓴 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역사의 정확성을 입증해주는 고고학적 유물은 수없이 많지만 그 오류를,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는 아직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자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을 인용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셨어요. 또한 성경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성경으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인생을 바꾼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의 삶이 바뀐 것 얼마든지 우리는 간증을 통해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글자가 우리를 바꿀 수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자체가 또 증거하고요. 또 성경 보존의 탁월성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맺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성경을 한 번 읽으면 다 알 수 있다는 태도는 교만입니다. 뭐 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성경을 다 읽어요. 다 막 줄줄줄줄 꿰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강해를 해요.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토론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적이 되거나 혹은 극단적인 그런 종말주의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할까요? 이 말씀 안에 구원의 길과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고 그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로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읽고 한 번 읽어도 모르는데 한 번도 안 읽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배우고 암송하며 여러분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통해 계시하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 손에 이 들려진 성경 이제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달고 오면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